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재적 믿음 고백, 현재 미래적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 지나고 난 일주일 후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부활주일을 지냈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지금 또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그런데 우리는 그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km 떨어진 베다니라는 곳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간청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선언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나사로의 병은 단순한 질병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속사적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모두 다는 아닙니다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에 걸렸습니다. 무엇이 옵니까? 믿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믿는 사람도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능력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에 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즉시 베다니로 향하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 더 머무르셨습니다. 지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연을 통해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다, 지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당장 해결을 원합니다. 당장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때를 기다리시며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많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급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즉시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 즉시 오셔야 됩니다. 즉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낼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바래도 응답이 늦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결코 변치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한 하나의 준비 시간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고지것대로 들었으니까 자제들은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잠든 것이니 깨어나면 될 것입니다.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본질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인 단어를 잠잔다라는 소망의 언어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잠에서 깨울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잠이라는 소망의 언어로 바꾸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절망의 언어를 소망의 언어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절망의 언어를 항상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절망의 언어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내 귀도 들립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절망의 언어를 소망의 언어로 바꾸신 것을 보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절망의 언어를 소망의 언어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고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생명을 선포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느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니. 절망의 언어를 소망의 언어로 바꾸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까이 다가오니 마르다가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마르다는 처음에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는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리아는 뜬금없이 주제를 바꿉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문서랍입니다. 마르다는 처음에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 나흘 전에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흘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흘 전 그때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저기 계셨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이 어디에 고착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은 믿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음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매여있는 마르다의 믿음을 지금 고쳐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말하는 마르다에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는 이제는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이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날에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미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미래의 어느 날인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활 소망은 지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미래에 매여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지금 과거에 매여 있고 미래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자기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오빠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 믿음을 지금 고쳐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르다의 믿음이 과거에 매여 있고 미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러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에 한 가지 풀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보통 같으면 아마 나사로가 살아있다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이런 대화를 하실 이유가 없죠. 그냥 바로 아픈 사람에게 가서 낫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죽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그 걸림돌이 무엇인가? 오빠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이 과거의 신앙 고백이고 미래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만 현재의 신앙 고백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도 현재적 믿음 고백입니다. 현재적 신앙 고백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로마서에서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지금 죽은 아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재적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현재적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 우리가 여러 번 그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 믿음이 바울이 풀어준 대로 현재적 믿음이었다는 거죠. 나는 이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지금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현재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에 왜 오셨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올바르게 고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흘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그리스도를 과거로 제껴버리고 부활의 날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회개하면 지금 용서하시고 지금 우리의 의가 되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세상과 마귀와 탐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아플 때 지금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자라고 치료자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현재적 믿음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삶에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당시 있었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마귀도 그대로 있고 질병도 그대로 있고 가난도 그대로 있고 문제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병들을 다 고치셨고 귀신을 다 쫓아내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나 동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노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오늘 현재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치유도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나음은 우리가 언제 받습니까? 오늘, 현재, 지금 받는다는 거죠. 무엇으로? 현재적 믿음 고백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는 알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즉시 낫습니다. 기도하는 즉시 낫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서서히 낫습니다. 현재 미래적으로 낫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때 기도한 이후로 서서히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지나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지나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지나서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 지나서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낫는다는 거죠. 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을 붙들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흔들려 버리는 거죠. 기도해도 안 낫네.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영은 나음을 얻었도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입에서 그 말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읊조리고 있습니다. 매주 주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릴 때 과거 같으면 그렇게 적습니다. 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저 요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았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바른 믿음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존재하셨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은 지금도 듣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비통히 여긴다는 것이 뭡니까? 깊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격하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실까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어떻게 하려고?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살리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히 여기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왜 비통히 여기시는가? 죽음의 권세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인간들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비통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답답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또는 인간을 절망으로 모는 죽음에 대한 분노, 여전히 그 죽음의 위력 앞에서 신앙으로 이기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들을 향한 분노, 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과 같이 우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나사로의 죽음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잔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런 분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울지 않겠죠. 그럼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비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돌을 옮겨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의 믿음 없음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이라도 안 됩니다. 왜?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자료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사흘 동안은 영혼이 완전히 떠나지 않고 시체 주위를 배회하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갈 기회를 찾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흘째가 되면 다 포기한다. 이제는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나흘. 이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마르다가 말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믿기만 하면의 믿음은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옮겨놓는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감각과 이성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경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할 때 자신을 자책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없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의 분량이면 지금도 다른 사람들 다 벚꽃놀이하고 놀러다닐 때 시간을 지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이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느낌과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현실에 눈을 꽂히고 이성과 감각과 경험에 의지하다 보니까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감각을 선택하고 이성을 선택하고 경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라. 네 믿음의 분량대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전쟁 상황입니다. 지금 막 세계가 전쟁으로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전쟁은 이 전쟁입니다. 감각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기만 하라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와서 속삭입니다. 생각해봐라. 되겠냐? 감각이, 이성이, 경험이 안 된다고 하지 않느냐? 된다는 것 믿지 마라. 낫는다는 것 믿지 마라. 그것대로 따라가다는 인생의 큰 낭패를 본다 속삭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기만 하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돌을 옮겨 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능력 없음에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돌을 옮겨 놓는다는 것,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찾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간단한 예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기 때문에 남자만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아이는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뭐죠?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 남자만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더라는 것이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무덤 앞에 서십니다. 자, 이 무덤 앞이 어떤 것이냐? 사람들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덤 앞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능 앞에 예수님이 서시니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백부장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 주님이 서십니다. 왜? 풀어주시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서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수위를 벗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다 맡기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수위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무덤에서 나온 것도 기적입니다. 왜? 수위로 똘똘 말아놨습니다. 어떻게 걸어 나옵니까? 걸어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죠. 안에서 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묶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것 자체도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났지만 수위가 풀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온 나사로가 수위를 입고 있는 것 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수위를 동여매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죄악의 수위를 입고 세속과 탐욕과 나쁜 습관의 수위를 입고 질병의 수위를 입고 가난과 낭패와 실패의 수위를 입고 죽음과 절망의 수위를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수위를 입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벗어야 할 수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벗겨야 합니까? 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목사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입니다. 목사는 그 수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수위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수위를 벗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깨달은 자기 자신은 자신에게 있는 그 수위를 벗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까?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를 풀어버렸으면 다시는 매지 말라. 수위를 벗었다.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불어넣어 다니게 하라. 죄악의 수위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세속과 탐욕과 나쁜 습관의 수위를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수위를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수위를 벗어 던지고 죽음과 절망의 수위를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게도 병든 나사로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같은 남편, 죽은 나사로 같은 아내, 죽은 나사로 같은 부모, 죽은 나사로 같은 자식, 죽은 나사로 같은 돈, 죽은 나사로 같은 질병, 죽은 나사로 같은 일터. 세상에 널려있는 것들이 다 죽은 나사로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품에 안고 끙끙 앓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먼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 역사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지금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로 후퇴가 없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판이 날 때까지 일보도 후퇴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있는 죽은 나사로 같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다 살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